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이 청년 예배관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또 우리 앞뒤 좌우 다 같이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2시 30분부터 매번 예배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를 준비하러 밑에 내려오는데 한 아이들이 이야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진지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야, 돈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애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돈 달라고 했던 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돈 가지고 있다가 안 쓰면 똥 대 똥! 이러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내려오는데 너무 재미나다, 정말 진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더욱더 넘치는 기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재미난 이야기보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넘치는 기쁨들이, 희락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때마다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건강한 육체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물질에 있어 나의 것이라 여기며 교만한 마음으로 관리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만문우상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회개의 모습은 끊임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회개의 기도의 자리가 적어지고 시간이 짧아지곤 하였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주께 고하며 회개하오니 겉으로만 회개하는 형식적 회개가 아닌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나라 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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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크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홀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두려움 사라져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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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면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찬양 주께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높은 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찬양 드려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우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주님을 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찬양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늘 주님을 믿으며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만 따르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을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주님을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내가 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늘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를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슬픔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가은 내게 없으나 금가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들수록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한번 더 찬양하실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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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나는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로지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9월 달이 됐다라는 걸 직감할 수 있는 게 많은 자리가 좀 빈 것 같습니다. 9월이 되면서 이제 2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또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쪽이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예배 일찍 오신 분들은 좀 안쪽부터 미리 앉아주시면 더 뒤에 오시는 분들이 좀 밖이나 위에서 기다리시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또 함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달을 맞이해서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또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웃으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한 번 더 우리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어제 축구 잘 보셨나요?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똑같이 질문만 하지 말고 답을 해주셔야죠. 그럼 네, 어떻게 봤다, 뭐 어땠다, 네, 답 좀 해주세요. 네, 잘 보셨나요? 네, 어저께 교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교회 곳곳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9시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여기 비전으로 해서 한 20-30명 모여 있고, 에베네스로 해서도 한 20-30명 모여 있고, 또 5층 자모실에도 한 20명 모여 있고, 뭐 하나 봤더니 축구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놓고서 다 같이 이제 모여서 뭐 음식을 많이 시켜서 먹는 데도 있고, 어느 정도 또 다가를 가져와서 먹으면서 또 축구를 보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같이 보는데 그냥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걸 본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있고 싶었지만 저는 이제 전반전만 보고 미리 나와야 했는데, 아마 끝까지 보신 분들은 마지막 연장전에 그 짜릿한 순간을 다 느끼고 아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제는 그렇게 축구를 볼 때 미리 보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세팅하려고 컴퓨터 이런 것들 다 들어가서 어디가 잘 나오나 확인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축구를 보기 위해서 세팅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한켠에서는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캠튠 알파와 직튠 소그룹 알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층 소그룹실하고 3층 엘림실에서 그렇게 소그룹 알파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춘 안에는 여러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받는 양육 프로그램이 바로 이 알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 그런 시간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 게 바로 이 알파입니다. 그 알파가 바로 어제 첫 시작으로 이제 처음 1주차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앞으로는 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도 우리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넘어가서 한번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도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 넘어가네요. 네, 뭔가 다른 게 띄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함께 로마서에 말씀드린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러 다른 서신들도 기록하였는데 그게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이라 불리우는 책들입니다. 네, 계속해서 안 넘어가는 이제야 넘어가네요. 네.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썼던 책을 옥중 서신, 바울 서신 중에서도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디도와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면서 썼던 책들을 가지고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이제 바울 서신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에게 썼던 것들을 가지고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는 바로 일반 서신에 해당하는 바로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는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쯤에 고린도라는 교회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인데요.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해서 편지 쓰고 했지만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데서 복음을 듣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제 개척했던 교회였던 거죠. 그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들 한번 만나고 싶다,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번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내가 지금은 갈 수는 없으니까 이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들을 내가 편지에 담아서 그들에게 좀 보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쓴 게 바로 이 로마서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이었을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많이 편지를 한번 써본 세대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막 0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 막 이런 분들은 00년생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은 뭐 편지 안 써본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예전에 편지를 좀 썼던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도 편지를 쓰는 걸 싫어하긴 하지만 군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썼던 것 같아요. 받고도 싶었고 그런 마음에 여러 좀 썼던 기억이 났는데 우리가 이 편지라고 쓰는 것들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쓰는 분들을 바라보면 이 감성이라고 하는 거를 좀 놓치기 싫어가지고 필카 쓰시는 분들도 동일한 것 같아요. 이 감성적인 부분들을 놓치기 싫어서 아직도 좀 이런 필름 카메라나 이런 편지들을 아직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남기고 또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문자를 쓰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문자를 쓰던 시대에서 카톡을 넘어올 때도 저는 뭔가 이 카톡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정성이 없다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문자 쓸 때는 그 80바이트 안에 쓰려고 막 40개 맞춰서 써야 돼가지고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하나씩인데 한글은 2개씩 들잖아요. 그럼 썼다가 막 몇 개 못 쓰니까 막 그 띄어쓰기 다 줄여가지고 쫙 붙여서 쓰고 이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보내고 나서도 이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언제 답변하지? 이렇게 기다렸던 또 기억이 나는데, 요즘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문자하면 나아갈 때는 문자보다 카톡을 많이 쓰다 보니까 대충 생각 없이 쓰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냥 막 보내는 거죠. 막 누르고 막 보내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모습들이 뭔가 제약이 있고 없고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문자라고 하는 것들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전해야 될 말들을 꼭 전해야 되니까 더 많이 고민을 했었다면, 카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약이 없다 보니까 막 그냥 보내는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문자라고 하는 것, 이렇게 직접 글로 쓰는 것들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꼭 써야 되는 것들을 써야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을 써야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꼭 써야 될 내용들, 그가 가장 전하고 싶을 내용들을 생각해서 아마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시나요? 처음에 편지 쓸 때 나는 누구다 하면서 잘 있었니? 이렇게 안부를 묻잖아요. 누구누구의 안녕, 나 뭐 어떻게 지냈어? 너는 어떻게 지냈니? 이런 안부의 내용을 제일 먼저 씁니다. 대부분. 그리고 중간에 뭐 본론을 쓰겠죠.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겠고, 그거 아니라면 거의 편지 쓰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본론의 이야기를 막 쓰고 마지막에 다시 인사의 또 마침으로 끝이 나겠죠. 이 로마서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1장의 상반절이 다 로마서의 상반절 부분들이 인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인사로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결국 그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과 끝 인사를 빼고 로마서가 총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그 1장의 상반절 부분과 16장의 이 인사말을 빼고 나면 나머지 1장 하반절 그리고 15장까지의 내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반으로 나뉘면 크게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지고 나머지 12장부터 15장까지는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냐? 1장에서 1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복음을 재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인사 다음에 바로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음을 재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서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들이 정말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온전히 서 있나 복음을 재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이신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 뭔가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이신칭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계속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신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이 이신칭을 담고 있는 게 1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바로 이신칭의 복음, 이 믿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믿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겠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 내가 이미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인지해야지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이해가 되어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그 부분,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전에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지만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 관계가 다시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재확인하고자 했던 게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과연 이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것들을 정말 알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걸 쓴대요.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대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이 복음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복음 제대로 알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 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략 썼다라는 거 그냥 대충 썼다라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대략 부분적으로 너희에게 썼다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 모든 부분을 담대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복음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내가 더욱더 담대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나는 이것들을 꼭 너희에게 전달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로마 교회요, 이거 꼭 알아야 된다. 너희 정말 이것들,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묻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음은 어떠한가? 너희의 복음을 한번 재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니? 너희의 믿음은 어떠한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마치 자판기처럼 누르면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믿음은 아닌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은,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믿음은 바로 이 복음, 이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임을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이 이때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 복음을 말했던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 교회에서는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기독교인들이 잘 화합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이들 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서로 맞지 않는 갈등들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몰랐을까요? 이 교회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이, 지금 사람들끼리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싸우고 있다, 화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좀 더 화합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더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 이 복음이 해결의 방법이었음을 알았던 겁니다. 다른 것들보다 이 복음이 이 모든 것들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믿었기에 사도 바울은 다른 방법보다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한때 교회의 부흥을 외칠 때 여러 교회가 서로 부흥하기 위해서 무슨 학교, 아니면 무슨 또 놀이,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들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했을 때였죠. 우리도 소그룹 모임 등을 하면서 이런 부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들을 합니다. 목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여러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좀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많이 고민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민 가운데 아우팅도 나갈 것이고, 그 고민 가운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자 할 거고, 많은 것들을 고민할 겁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조금 더 친교가 되고 분명히 더 건강한 목장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그게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으면서 목장 생활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믿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나요? 프로그램을 믿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아우팅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으로 함께 목장 가운데 나아가야, 소그룹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래 목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 목회, 이제 앞으로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다 오셔가지고 앞으로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 목회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카페 목회는 이제 특수 목회도 아니에요. 카페에서 카페 놔두고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하는 건 이미 많이 지나갔습니다. 카페 목회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목회, 캠핑 목회, 여러 목회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가 대안이다. 기존의 이런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제는 복음은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지표를 보게 됐는데요. 어떠한 지표였냐면요, 어떠한 설문조사였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교회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가 정직하길 원한다, 그들이 많은 봉사를 해주길 바란다가 아니었습니다. 1등은 그들이 복음을 말해주길 바란다였습니다. 특수목회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던 우리에게 맞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건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프로그램들 다른 데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교회뿐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그 능력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복음을 붙잡고 너희 청년들이여, 너희 세대여, 너희 모든 자들이여, 주의 자녀들이여,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로마 교회여, 이 땅의 교회들이여,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리고 매 예배 시작 때마다 읽었던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2장부터 이야기는 권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모든 전인적인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예배, 우리가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직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12장 1절 2절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 다음 절에도 이야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세대로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9월 한 달을 세상 가운데, 이제 학교 가운데 나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힘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 제물, 예전에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죽임으로써 드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그대로 우리가 제물이 되어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물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었다라는 것, 그대로 가만히 있다라는 것, 한마디로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는 것, 그 순종, 충성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너희 몸을, 너희 모든 것들을 다 드려라, 순종의 마음으로 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세대가 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8절까지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들은 각자 맡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21절까지가 너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함께 사랑해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되는 것들, 권면 중요해요. 근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 이것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장 9절에서 21절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쓰여져 있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2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들이 악이라고 똑같이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너희가 돼야 된다. 구별되게 그렇게 나아가는 너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제가 원래 많이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아이패드를 들고 다닙니다. 그 아이패드로 설교를 많이 써요. 그래서 막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주석도 보고 열심히 씁니다. 근데 오늘 안 들고 나왔어요. 종이 들고 나왔잖아요. 왜냐면 고장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종이 들고 나왔는데 열심히 정말 썼어요. 막 아이패드, 워낙 이제 목사님들은 항상 얼리 어댑터 막 이러거든요. 기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아이패드 나오는 날 가서 줄 서서 샀거든요. 제일 처음으로. 그 정도로 아이패드를 사서 그걸 잘 사용해야겠다 해서 주석도 열심히 보고 했어요. 말씀도 쓰고 했죠. 근데 그게 갑자기 고장 나는 거예요. 막 안 눌리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6월 달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너무나 뻔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 회사 측에서 초기화를 해보세요. 다 밀었다가 하면 될 겁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와, 너무 화가 나더라고. 다 밀래요. 그래도 다 밀었어요. 근데 안 돼. 다 밀었는데 다 날아간 거야 이미.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고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거기 갈 시간이.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내 아웃리치 준비하다가 지지난주에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시간이 벌써 한 3달 정도가 흐른 거죠. 근데 다시 연락해 보니까 어떤 답변이었냐면
연락할 때 6월 달 정도는 이미 제가 산 지 1년이 안 돼서 무상 보증 기간이 된대요. 이런 것까지 이야기할 줄 몰랐네. 무상 보증 기간이 된대요. 근데 시간이 아웃리치 다 끝나고 나니까 그 1년이 지나서 무상 보증 기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초기화해서 하면 된다 놓고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교육자실에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들 내가 이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지금 이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 못됐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거 전화할 때는 항상 교육자실에서 나가거든요. 게스트룸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것들을 다 생각해놓고 게스트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끝없이 따져요. 그때만큼은 정말 논리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됩니까? 6월 달엔 이래놓고서 했더니 안 됐는데 당신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또 게스트룸을 나가려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순간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그때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교육자실에서 그 자리에서 그나마 전화하면 뭔가 화낼 것 같아가지고 악에게 지지 않을 것, 좀 좋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목사님들 20명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일 어리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화낼 수 없으니까 좀 그래도 착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앉아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그나마 좀 그래도 오히려 화를 내야지 제가 속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이 좀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났지만 나중에 언젠가 아이패드 들고 올 때 되면 아시겠죠? 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런 일 많이 있지 않나요? 마치 악에게 있어서 똑같이 내가 악으로 안 대하며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오늘 복음의 진리에서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행동에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너희의 모습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초심에 대해서 한번 많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많은 기업들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한 기업이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내건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치, 초심을 잃지 않는 거 참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점이 초심을 잃고 뭔가 물질에 있어서 초심을 잃게 되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뭔가 좀 더 비싸게 만들고 다른 것들을 첨가하면서 그 맛있는 맛을 잃어버리겠지요. 이처럼 초심이라고 하는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초심, 교회에 있어서 초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기독교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만찬이 앞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배가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 같이 함께 성만찬의 자리 가운데 나오겠지요. 이 성만찬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초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겁니다. 맞아, 나는 마땅히 죄인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지, 구원받았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성만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만찬 가운데로 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저께 알파를 할 때 마지막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알파를 할 때마다 총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놓고 그것에 있어서 서로 나눔을 하거든요. 어제 3가지의 나눔을 했는데 그 마지막 3번째 나눔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한 가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꼭 묻고 싶은 게 뭡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전해 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그럼 그거 먹으러 가겠다고.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청년이랑 단둘이 앉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도 생각이 안 나다가 갑자기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이거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는지 이건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왜 지었나요? 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줘야 되지? 그렇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혼자 갑자기 어느 정도 침묵이 흘렀어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이거 묻고 싶습니다 하고 나서 한 5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자매의 눈시울이 갑자기 붉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질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지금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니까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를 지은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복음,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한 주 9월달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에 다시 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며 함께 결단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변하지 않는 그 복음, 그 진리를 우리 이 시간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영원히 쇠하지 나라는 않는 영원히 그 복음을 붙잡읍시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부가적인 있는 것들에 아버지 매달려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신앙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 오직 그 말씀에 붙잡혀 매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이 복음에 붙잡힌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항상 복음으로 휩쓸려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헛된 것, 다른 부가적인 것들에 있어서 매달리고 아둥바둥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휘말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더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 다른 부가적인 것들에 매달려서 아둥바둥 헤엄치며 힘들어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것들을 아버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족한 날에 아버지 의인 되게 하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겨져 있고 이 말씀으로 붙잡혀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아버지 이 세대에 힘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에 붙잡히는 우리의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복음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교훈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나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그 은혜, 거기에 복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수많은 물결들이, 수많은 가르침이 우리를 뒤흔들지만 우리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운데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거룩한 인생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의 자리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 삼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식탁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을 가지사 먼저 취하신 이후에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먼저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포도주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움직이고 많은 청년들이 이 예식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안내위원들의 지도를 인도를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아래층에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이 먼저 잔과 떡을 받은 이후에 위층에 있는 청년들이 그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주님의 몸과 잔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절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도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직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아픔과 그 상처를 우리가 다시 기념하기 위하여 나온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확인된 이 사랑을 들고 나가 복된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세상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를 들고 나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